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힐난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힐난했다라는 것은 다른 이 헬라어가 다른 곳에 번역된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또 예수님께 논쟁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똑같이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정중히 요청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비를 걸기 위하여서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그 질문과 또 그 질문과 관련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앞사건에 이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그리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자를 듣게 한다라는 이사야 35장 이 5절부터 6절까지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또 아주 명확하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날에 보냄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많은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리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죄인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배울 만한 그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고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기적을 경험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나중에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죠.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라도 보내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미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가서 증언을 해보아도, 나사로가 가서 이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사람은요, 정말 어떤 놀라운 막 기적이 찾아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믿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들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난 기적을 보면 믿겠다. 당장 뭐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면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보인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기적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그 밑바탕이 정말로 겸손하고 아름답고 순종적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면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도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경우에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어렵고 위축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일을 하실까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일을 하십니다. 저는 어제도 어떤 청년 한 명과 세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청년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기로 결심을 하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서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어제 정말 어떤 한 자매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굉장히 싫어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 성경 읽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했던 이 자매가 한 달 동안 어떤 방송,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자매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 자매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막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막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였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막 하나님과의 그런 부딪힘, 씨름의 시간을 보내고 나온 다음에 정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나처럼 정말로 그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노골적인 반항감을 표시한 사람도 없을 텐데, 자기와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기다리셨다는 그 말에 완전히 그 닫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너무 은혜롭고, 그 말을 하는 이 자매 그 눈에 정말로 촉촉히 이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그 진실함, 그리고 정말 그 얼굴이 얼마나 막 빛나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깨어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강팍하고 다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수히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 이 표적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넘쳐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 앞전 사건에서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탄식은 정말 안타까움의 탄식이죠.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붙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는 탄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때에도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그래요. 헬라어를 보면 이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나옵니다. 왜 이것이 한 단어냐면은 그 앞서 나온 그 병자를 고칠 때 나온 그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에 아나라는 접두사를 붙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뭐 다시라는 뜻,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강렬함을 표시하는 단어예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탄식하시되 강렬히 탄식하셨어요. 그것을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앞선 사건에서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의 질병,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실 때도 그 똑같은 표현은 탄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다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쌍해서 그를 정말 안아주고 싶고 그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공감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막 정말 부둥켜 안으시면서 고쳐주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탄식은 그 강팍하고 딱딱한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정말 그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정말 그 탄식인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탄식하시죠. 우리의 그 아픈 상황,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의 진로를 생각해 볼 때 염려와 답답함이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상한 마음으로 탄식하십니다. 인류, 죄 가운데 있는 그 인류가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굳은 심령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찾아온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종류의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깊이 탄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럴듯한 표적을 나타내셨다면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모세가 보여줬던 표적,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표적,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어떤 이런 종류의 표적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의 성격은 무엇이죠? 그것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일생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치유와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예수님 자신을 높이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정말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고서 와,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표적이죠.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말 나타내고, 자기가 인기를 얻게 하는 그런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반대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픈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유명해지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스타로서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단호하게 높아지는 자리, 인기의 자리, 사람들이 나를 떠받쳐주는 그런 자리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